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자라 일컬음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격을 얻고 그 신분을 얻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값진 사역에 우리의 생이 드려지기를 원하옵고 이 전도운동이 현장을 변화시킬 때까지 지속하며 현장에서 확산될 때까지 지속하는 은혜 받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종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다락방 전도가 체험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오니 오늘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허락하사 전 세계에 빛을 선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지만 이 밤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교재 한 과씩 진행을 해 나갈 건데요. 그래서 첫 시간에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그 다락방 교재 전체 14권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 편지 했잖아요. 그리고 새 생명 새 생활 했었죠.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다뤘습니다. 요 5권의 교재를 현장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부터 훈련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다락방 조장을 훈련시키는 교재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이게 조장훈련. 그 다음에 EBS 기초훈련이 있고요. EBS 개인 양육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EBS 요원을 훈련시키는 것인데 EBS 요원을 세우는 것이 EBS 기초훈련이고 EBS 요원이 가서 현장에서 하는 메시지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EBS 개인 양육이죠. 그리고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1단계가 있고 2단계 1부가 있고 2단계 2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주로 우리가 GBS 다락방 교재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2단계 1부에서는 다락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2단계 2부에서는 이 다락방을 어떻게 진행하고 지속하고 확산시킬 것이냐 이야기했습니다.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교재가 있죠. 이걸 우리가 TBS 교재라고 부릅니다. 팀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전문인, 기능인들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다락방 하는 것인데 이게 새로운 전도 문을 열게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거는 다락방 교재, 다락방 단계에서 끝나는 교재가 아니라 팀 사역으로 넘어가는 교재죠.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팀 사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재입니다. 그러면 몇 권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권. 그래서 교재 13권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주로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목사님이 뭐 다락방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다 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초창기에는 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또 나와 있는 기초 교재로 사명자 가이드가 있고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또 다락방 사역자들한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교재 5권이 현장 메시지, 다락방 컨텐츠라면, 사역하는 메시지라면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가 훈련 메시지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교재들에 대해서 한 주에 한 권씩 설명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한 과씩 진행을 해나갈 건데 여기 현장 메시지는 다 설명하면은 몇 년이 걸리거든요. 복음 편지 10과, 새 생명 새 생활 20과, 현장 복음 메시지 65과, 창세기 82과, 사도행전 63과 뭐 이렇게까지 있단 말이에요. 62과인가? 네, 62과. 그래가지고 그럼 몇 년이 걸리니까 이걸 다 볼 순 없고 이건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 관점에서 전달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교재들 내용을 가지고 한 과씩 진행할 건데
그래도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한번 또 정리를 새로 하고, 그리고 또 중간부터 이렇게 해 나가고,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요 내용을 먼저 다룰 거고요. 지금 교회에서는 김정호 목사님께서는 이걸 하신 다음에 지금 EBS 개인 양육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저희는 순서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수요일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거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의 특징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줄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일반 교재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쭉 글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문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특별히 뭐 따로 메시지를 안 들어도 책을 그냥 읽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편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강의할 때는 단문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여러분한테 보기가 더 편할 거니까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는 처음에 전도에 대한 기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전도운동 해야 되는지,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개인 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관계 전도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 전도로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락방 조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접근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이 전도운동을 두고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개인 전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럼 메시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고 접촉하고 그러면서 개인 전도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답은 이렇게 주고 하면서 개인 전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락방을 통한 전도로 가야 된다. 그 다락방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조장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흐름이 간다는 거죠. 총 8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1강입니다. 제목이 서론과 전개입니다. 멋없는 제목이죠. 그래서 제목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실용적인 제목입니다. 전체 전도운동을 두고 어떻게 서론을 생각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일 먼저 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제자 훈련에 있어서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 세계복음화의 열쇠가 제자운동이거든요. 세계복음화의 열쇠로 주님이 주신 것이 제자운동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래서 받은 복음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재생산을 자꾸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열쇠가 제자인데, 근데 지금 개교회에서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사람을 차별을 하지 않잖아요. 따로 물론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메시지를 다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일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함부로 하다가는 사람들한테 뭐 목사님이 누구만 편애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전체 메시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면 어떠냐,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 선교단체, 주로 대학 중심으로 활동하는 선교단체 한계가 있어요. CCC라고 한국대학생 선교회 이 단체죠. 이분들이 열심히 해요 진짜. 근데 그 한계가 뭐냐면 같은 대학 문화권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면 잘 안 돼요. 선교단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선교단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CCC 제일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터 있고, 조이 선교회 있고, UBF 있고, 뭐 IBF 있고, 뭐 많습니다. 뭐 SFC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팀들의 특징이 주로 자기들끼리는 정말 잘 되는데 교회에 정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교회는 굉장히 다양해요. 수준 높은 사람도 있고 수준 낮은 사람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모이는 게 교회거든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근데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같은 문화권이에요. 자기들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동일한 대학교니까. 그러니까 지적 수준도 비슷하고 노는 것도 비슷하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훈련하는 것들이 자기들은 쉬운데 좋은데 모일 때마다 재밌고 즐거운데, 교회 와서는 뭐 나이 많은 사람들 수준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는 거야. 교회에 적응을 못 하더라고.
선교단체 출신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너무 교회화가 안 되고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팀 사역해가지고 치유하는 데 시간 참 많이 걸려요. 교회 안의 다양함을 수용을 못해요. 교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뭐 다른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내비게이터 선교회 굉장히 열심이고 잘 하거든요. 아주 좋아요. 메시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율법적이에요. 좀 내비게이터만 그런 게 아니라 선교 단체들이 대체로 그래요. UBF 같은 팀들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목자와 양 이런 관계로 딱 설정을 해놔요. 아버지, 아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놔요. 그래서 양이 떠난다 이러면 목자가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 이 선교단체 못하겠어요 이러면은 뭐 찾아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가라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되게 무섭게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UBF에서 나온 분이 이제 전에 제가 참사랑교회 있을 때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청년 사역 같이 하던 형이었어요. 4살 많은 형이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UBF에 대학 때 잠깐 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땠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그때는 다락방 안 할 때였고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팀 사역 받고 복음 듣게 돼가지고 나는 다락방 운동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회 활동 교회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팀들이 교회로 잘 안 보내주거든. 자기들끼리 뭉치지.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락방 운동 해야 되겠다 나오려고 하니까 이 목자 이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네가 가면 나는 죽는다 이러면서 막 엄청 살벌하게 위협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 나가지고 와 진짜 되게 뭐랄까 좀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좀 너무 사역을 이렇게 하는구나 더 정 떨어져 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많이 막는데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하는 거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율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제일 좋은 점이 성경 암송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저도 성경 암송을 여기서 시작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중학생 때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성경 암송 저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선생님 중에서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60 성경 구절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책자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쭉 나오는 게 있어요. 좋은데 문제는 이걸 굉장히 율법적으로 고수를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복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율법화돼요. 가면 갈수록 종교화되어요. 다락방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복음을 말해요. 이 선교단체들의 특징, 처음에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게 전체 제자훈련 과정에서 1년 52주다 하면은 한 10주, 15주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율법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경건해야 되고, 어떻게 청렴해야 되고, 어떻게 결백해야 되고, 어떻게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쁜 건 아닌데, 다락방은 그 얘기 하는 척 하면서 또 복음 얘기하거든요. 이 팀들은 그게 단계가 있는 거야. 지금 1단계 끝났으니까 더 이상 복음 얘기 안 한다는 거지. 주로 그런 식이에요. 이러니까 좋은 활동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도 여기에서 메시지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5가지 확신이에요. 5가지 확신은 다락방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우리도 가지고 들어와서 쓰는 거죠. 그거 틀린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아주 좋죠. 근데 이 5가지 확신도 미안하지만 율법적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이 부분을 복음적으로 살짝 틀어가지고 써요. 이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제자 운동을 위해서 기초를 제대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제자 운동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도인의 생활 배경으로서 분명한 신앙 발판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앙 발판 10가지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의 엄청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강단이죠. 개교회에 강단 메시지에 생을 걸도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반 선교단체에서는 자기들이 큐티하는 걸 붙잡도록 하거든요. 스스로 성경 읽고 그거 큐티해가지고 묵상한 거 자기 느낌을 붙잡도록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성경 66권과 함께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일반 교회나 일반 많은 선교단체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도가 처한 곳이 곧 선교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가야 선교가 아니에요. 어디 멀리 다녀야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일반 선교단체나 제자운동 팀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 먼저 하지 않고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돌아다닌다? 바람이 드는 거예요. 거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요. 시간표 되면 현장 나가고 시간표 되면 단기로 장기로 우리가 선교 사역 나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이 계획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시간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 만나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 사람이 죽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 불신자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불신자 보고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경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반대로 불신자의 지옥 배경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이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자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셨죠. 이 땅 사는 동안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하나님은 이 발판을 가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죠.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에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선지자로 불렀다. 뭐 하도록 위해서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내가 소속해 있는 장소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뭐가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찾아내야 되겠죠. 반드시 그 장소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그 필드에 열매가 나타나고 성장이 일어나 제자들이 성장하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 현장에서 전도가 자꾸 발견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못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없다 그럼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지.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 계획 찾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내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시죠. 요 발판과 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도 집단도 가정도 개인도 결국 갈등과 자중질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제자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서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전도가 안 되냐?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전도가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기가 틀렸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동기여야 되는데 뭔가 복음하고 안 맞는 숨은 나의 목적이 있는 거지. 숨은 다른 동기가 있는 거지. 동기가 틀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 운동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뭡니까? 생명 살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말해서 생명 살려야 되겠다. 동기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잘못됐으니까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지. 내가 막 열심히 다니고 전도지 나눠주고 길에 다니고 있는 사람 붙잡고 집집마다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전도라고 사람들이 너무 좁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득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한테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사실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정확하게, 예수 생명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돼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 눌리지 마라.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나는 지금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라는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불신자 살리기에 부족하진 않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불신자보다는 나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거룩함으로 전도 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 상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만 전달하면 돼요. 그럼 복음 받을 사람은 살아요. 세 번째, 동기가 틀렸고 방법도 틀린 데다가 사후 관리도 안 된다.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새신자를 교역자만의 손을 통해서 양육받게 한다면 언제까지나 개척교회 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새신자가 영접을 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평신도 양육자가 자꾸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EBS 요원 조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전도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예요. 종이다. 그래서 leading by serv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섬김으로써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버리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거 다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이냐?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일이냐? 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업과 나의 부업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학생이다. 내가 회사원이다. 내가 자영업자다. 부업이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재벌이다. 부업이에요.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전도자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쓸모없는 것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전도운동 위해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그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집 모양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옛날 교재보다 저는 이 그림이 좀 못한 것 같아요.
옛날 교재에 그림이 아주 조잡하지만 근데 그 그림이 아주 정확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기초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진 자,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그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께 대해서 헌약, 나를 드린다, 헌신한다, 이거예요. 이거 중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게 기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속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위에 열매가 맺어져서 집이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의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전도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새 신자에게, 새 생명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율법, 제도, 방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성령 인도를 받도록 눈과 귀를 열어줘라. 새 신자에게 다른 틀린 것, 율법, 제도, 방법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도록 계속 성령 인도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다. 두 번째,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네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확신 없는 사람이 있죠.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게 될 사명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완전 불신자가 있고요. 확신 없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다 하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 변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1과 내용인데요. 우리가 제자훈련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나의 발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른 동기, 올바른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 내 생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새신자와 대상자를 두고 사역하는데 제일 먼저 내적인 힘을 얻어라. 내적인 변화를 누려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된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나는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다.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현장에서 섬기는 자로, 버리는 자로, 파송된 자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발판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가 찾아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큰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션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도 많이 갖고, 칠판에 쓸 자리도 없어가지고, 여기에 쓰거나 하진 않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명단 만드시고 기도하시고, 아시겠죠?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거니까요. 자, 잠깐만 있다가 바로 사명자 다락방 시작